성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시죠? 6절 말씀 바라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했을 때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외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의 그 말씀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심판을 경고하는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심판을 경고하는 삶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외쳤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하면서 그렇게 두 번째 천사가 외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너진 그 큰 성 바빌론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바빌론, 우리 것들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바빌론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다 무너지고 없어질 일들이다 라는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 21장 1절에서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습니까? 없어졌도다 하고, 또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9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8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6절 보니까 다른 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셋째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건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건면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건면이다 보니까 여기에 속된 그 모든 사람들은 열의 병력 없이 모든 사람, 우주적 공개 선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 건면의 말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건면의 말씀을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참 빨간 글씨만 바라봐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이 세 가지를 바라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했다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러한 짐승들이 바로 한결같이 우상에게 경배한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다룰 텐데, 우리 건속들 모두가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받지 말아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것은 내면과 삶 전체의 소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무엇을 말하냐? 우리들의 심령, 내면의 삶, 우리 믿음의 고수들 옆에 사람 겉모습은 볼 수 있어도 속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삶과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전체의 모든 소속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짐승의 표는 단순한 외적 표시가 아니다. 그래서 외적 표시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는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마,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이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마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마하면 우리의 가치관, 생각,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세계관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마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이게 가치 있는 일일까?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계관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과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세계관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임하했을 때 그 성경책 옆에 여백이 있으면 적어 놓으실 바랍니다. 우리들 임하하면은 우리들의 생각, 그리고 어떤 우리들의 가치관,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한 우리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에 향한 그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라고 했는데, 손에 표를 받은 것, 그러면 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손은 우리들의 행동이나 선택이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 우리들의 행동, 그리고 어떤 선택, 삶의 방식, 이게 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표를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았다 했을 때 이것은 전인격적인 소속적인 선언을 말하고 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자녀로서 소속된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새벽 예배를 강의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은 한결같이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때 당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권 하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압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로마의 억압 정치에 살던 그런 모습 볼 때 빌립보는 그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내용인데, 그 내용을 바라봤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졌다 해서 너희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살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에 더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강의해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시민권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세계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더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그 의미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나의 그 모든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소속은 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에베소서를 강의해 내가면서 이 계시록 말씀하고 겹치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 빌립보서를 또한 살펴보면서 또 이 요한계시록하고 우리가 또 다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9절부터 12절 말씀 읽었지만은, 근데 내 삶에는 육신적인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말씀이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이 말씀 듣고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가 할 정도로 의심스러울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겁니다. 전혀 나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건덕지도 없는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 한 시간 앉아서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대해서 어떻습니까?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 일을 하시고 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저녁도 드시지 못하고 드신 분도 계시지만 드시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자체를 바라보면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나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별개의 관계의 말씀인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별개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참고 견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무엇을 참고 견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 권속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전혀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은 아니지만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믿음의 것들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은 천국 가는 그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속한 주인을 닮아 가게 돼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자녀들은 누구를 닮았느냐 했을 때 부모를 빼다 닮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소속된 그 곳에서 누구를 따르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에베소서를 말씀 다루었을 때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모습이고 이제 새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이 어디에 속한 주인을 따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우리 어느 누구든지 짐승의 표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이고 또한 이전의 나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 세상에 소속된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늘나라에 속한 내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직도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고 옛사람의 모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편을 위한 타협이 아니라 주권을 넘겨주는 그런 행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절대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마에나 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도 하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하고 이 말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은혜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여기서 우리가 그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라고 했을 때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인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겉면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 듣는 순간 나에게 겉면의 말씀 마지막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 진짜 끔찍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겉면의 말씀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마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은혜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 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씀 뭐겠습니까? 이제는 겉면의 말씀이 끝나고 심판이 주어진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주 무서운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무서운 표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섞인 것이 없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섞인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게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볼펜 갖고 옆에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기서 섞인 것이 없이 이 말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임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판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여기서 섞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더 이상 중보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수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얕짜롭다는 겁니다. 냉정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바라보면 더 이상 중보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섞인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자비도 그리고 딴 중보도 없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곧바로 심판이 주어진 것이죠. 이러한 심판, 이제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법정에서 싸우다 보면 돈으로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매수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편리를 제공해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은혜도 자비도 없다는 것이죠. 중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면 남는 것은 심판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거절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은혜를 거절하는 모습이 아예 저건 내 말이 아니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에이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야. 저건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근데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네. 기분 나빠 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심령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내 고자질을 해서 목사님 귀에 들어가게 해서 저 말씀 나를 향해서 말한 것 같은데 누가 분명히 말한 것 같아 하면서 이 은혜를 거절하는 이 반응의 조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누가 그랬을까? 시간 내내 그런 겁니다. 저 말씀 분명히 나 들으라고 한 말씀인데 누가 내 모든 이야기를 내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했지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시간 내내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를 다 어떻습니까? 받지 못하고 거절하고 자기만의 그 생각에서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했지?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저걸 알고 내한테 이렇게 말한 것, 나를 막 보는 듯이 말하는 것이지? 시간 내내 그냥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거절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저거 나더라고 한 말씀이네? 저거 누가 말했지? 내가 분명히 그때 누구한테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말했나? 하면서 아무개 집사가 했나? 건사가 했나? 장로가 했나? 하면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예배는 다 물 건너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은혜를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 예배 시간에 혹 나에게 나를 막 찌르는 그 설교를 한다. 나를 채찍질 가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느 누가 가타부타 생각할 것 없이 나를 향해서 그 말씀을 주어졌다면 우리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든지 뒤에 가면 또 말씀이 나오는데 나에게 주어진 형편 모든 것 환경 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스란히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내가 소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억할 것은 뭐냐?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했는데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면 누구든지 거기에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주어지면 은혜도 자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보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것을 알고 여기서 말씀을 바라봤을 때 거룩한 천사들 앞가라고 했을 때 어린 양 앞에서라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심판의 중심에도 항상 누가 계신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엇이냐면 그 심판의 자리에 어린 양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 다가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뭐냐? 어린 양이 왜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거부한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한 것, 십자가를 무시한 것, 모두 어린 양에 대한 거부였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구원을 거부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 말할 수가 있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거부한 자들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취미 생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또 피를 거절한 사람, 아이고 그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유대 민족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백성들의 대표 메시아로서 로마 정권하에서 그 시민들로 인해서 어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는 나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피를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피를 거절하는 사람,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겉모습만 드러낸 그런 거칠의 신앙생활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흐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인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내 몸의 지체들 모두 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AB형이다 보니까 AB형 피가 흐르고 있다 보니까 피 흐르는 그 모든 구석구석 지체들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세포가.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어떤 칼에 비어도 거기에 대한 고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갑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절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못된 그런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도 구원을 거부한 그런 자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거는 누구는 은혜를 받아서, 누구는 사랑을 받아서 저건 참 저렇게 좋은 일만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회의감을 가지면서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아무리 희망이 없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자녀 바라보니까 남편, 아내, 부모 바라보니까 전혀 가망이 없어. 이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구원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자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 직전에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여기서 나를 구원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각 가정마다 신년 대신방 예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그냥 사생결단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믿고 어떻습니까?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펼쳐진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거절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무시한 일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십자가를 무시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베어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우리 주님 앞에 주어진 그 십자가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 십자가 어떤 것을 짊어지고 가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것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힘들어요. 고달퍼요.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지고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그 짐을 져줄게,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모두에게 이 십자가를 무시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하고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내가 겪어야 할 일이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오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어린 양에 대한 그 모든 삶 속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린 양에 대한 거부한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심판의 자리에도 항상 우리 예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지금 나는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볼 때 그 계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지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어린 양은 구원의 중심일 뿐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기도 한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심판의 기준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이 모두 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겁니다. 근데 거기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바로 봤을 때 그날에는 구원받는 자가 있고 심판받는 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중심이기도 하고 심판의 기준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 진짜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견디기가 힘든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는 그 고백,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 한마디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것들을 살려주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신방 예배 드렸을 때 지혜숲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제일 먼저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했더니 우리 한 학생이 좀 더 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잤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또 시작되었네. 또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 방면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그렇게 외치면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눈 뜨자마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잠들기 전에 먼저 예수님 오늘 하루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포근한 잠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깊은 단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시에 머리가 닿는가 동시에 벌써 난 호구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단잠 잔다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아침에 또 새벽에 눈 떴을 때에 제일 먼저 막 벨소리가 울려. 그러면 제일 먼저 저 벨소리 안 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자고 싶은데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근데 벨소리 났을 때 우리 또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다른 거 다 다 치우고 오직 내 입술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외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통방통하게 내 몸이 무거웠던 게 있지 않습니까? 가벼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걱정 의심했던 것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문제점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께서는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일들만 일어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이렇게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안에는 여러 가지 감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다 함께 살아날 수 있게, 함께 포근한 잠자리에서 잠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비둬요. 그냥 올라오면 얼마까지 못 올라오겠습니까? 이런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느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단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입술로 그냥
혼자 입술로만 그냥 입안에서 맴돌지 말고 그냥 내뱉으란 말입니다. 소리를 내서 내뱉으라는 거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다 조성해 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돌이켜봤을 때 진짜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옆에 사람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듣기 좋은 말도 있고 듣기 싫은 말도 할 때 보면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심령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상대편이 싫은 소리 하든 좋은 소리 하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것을 다 수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소리 들었을 때는 얼마든지 수긍이 되지만 싫은 소리 들었을 때는, 나쁜 소리 들었을 때는,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게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심령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한다 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 했을 때 이것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긍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말씀 일깨워주고 계시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속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쁘다 했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신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내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는 그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 좋은 소리와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님 오신 날 뭐라고 했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구원과 심판이 주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구원과 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소식 듣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나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 심판의 기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도 심판과 구원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럼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몸 건강해요. 소리 들었을 땐 참 기쁠 겁니다. 근데 몸이 어디 좋지 못합니다.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이건 그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 심판의 기준이 된 겁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 몸 관리하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내 몸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신경 많이 쓴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심판이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과 심판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에게 주어진 심판이다 생각하고 그걸 고스란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것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주님 오실 그날에 바라보면서 구원과 심판이 나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내가 받아가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견뎌 나가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훌륭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대신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도는 물론 중보 기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어야 할 것은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짊어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인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나 혼자 그냥 시리에 빠져서 좌절한 그런 우리 심령들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붙여주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옆에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내 속기약이 허심탄회하게 내놓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속기약을 내놓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말 나가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을 두고 있다라고 해도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 때나 좋은 때나 한결같이 늘 함께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더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내 속기약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이미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자라면 우리 것들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거뜬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그 원고대로 보면 얼마 나가지 못했지만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건속들은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어디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귀중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것.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 이마, 손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마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 생각이 온전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마는 머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손은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행동, 선택,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삶의 방식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바라보니까 행동은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리고 어떤 선택 정말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 참석한다는 그 자체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의 삶의 방식은 오직 예수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습 우리 이마에 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예배 시간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를 바라봤을 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행동과 선택과 삶의 방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문 밖에 딱 나서버리면 이제 완전 세상이 더 커 보여.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화살이 이 마귀 사탄이 나를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걱정, 이 사람에게는 근심, 이 사람에게는 낙심, 이 사람에게는 절망, 이 사람에게는 삶의 포기 하면서 그 화살을 내한테 조준하고 있어. 누가? 마귀 사탄이.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냐? 믿음의 방패를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오늘 말씀은 아주 한 절밖에 안 되지만 한 절 속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어디에 둬야 되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고 하늘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심령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모든 선택과 삶의 방식 이것이 다 하는 보시기 보니까 내 행동으로 움직여서 교회에 나왔다는 자체만으로 해도 손에 표를 받지 않았고 또 세상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 이 예배를 선택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탁월한 선택하셨다. 또 삶의 방식은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어느 누구든지 정말 멋진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섞인 것이 없이라고 했습니다. 섞인 것이 없다는 건 자비, 은혜, 심판, 중보 그런 것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셋째 천사가 외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은혜도 자비도 이제 중보도 없는 겉면의 말씀 마지막이다. 이게 12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9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겉면의 말씀은 마지막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이지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설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수가 있고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면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주님 오신 그날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